나가라 목사님들은 나가라 말 안 해도요. 째려만 봐도 나가더라고. 나가야 그래도 안 나가. 나도 뭐 목회 초년에 뭐 할 때 아주 신나게 막 할 때는 말이지 뭐 요거는 뭐 길도 이런 거 뭐 애들 요거 또 갔다 네. 진짜요? 그럼요. 왔다 그래서 뭐 열한 하나는 없어요. 그냥 째려보니 그냥 나가더라고. 목사님도 째려봤다며. 능력 있은 게 이렇게. 째려보니 나가더라고. 나가라 뭐 말할 게 뭐 귀신까지 뭐 나가라 그래. 약간 약한 거야 머리가. 째려보니 좀 나가더라고. 젤이 안 봐도 가만히 있어도 나가고. 나는 내 쫓아. 아니 그들이 도로 겁이 나가지고 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가자 하고 살못이 다 하라고. 노원에서 또 내가 두 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귀신이 뭐고 뭐 어제 고등학교 때 동네한테 무당 군 많이 했잖아요. 네. 시골에서 이제 구장에 이제 그 교회 갔다 오다가 말이가지고 야 저 무당 군한다 구경 한번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구경을 간 거예요. 무상판 안 돼. 네? 그래 가가지고 사람들 쭉 마당에 둘러 앉았는데 제가 뛰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무대 군한다 뭐 깜짝 가만 서 있는 거예요. 깜짝 안 하는 거야. 그러더니 돌리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라고 그 시합에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합에다 가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보고 그럴지도 몰랐지. 내가 뭐 나중에 알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앉아갖고. 봤더니 나라고 막 그러는 거야. 무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도 모르고 갔죠. 나가라니까 나갔지 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무시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저 훈자한테 큰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걔가 불탄데 갔더니 무시 안 된다고 쫓았다고. 아유. 그래서 내가 쫓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영광 받으셨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셨네.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 믿으니까. 그 귀신도 그래 뭐 나가란 말할 필요도 없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참 틀리게 놀라운 나오나 봐. 하나님. 자, 기도를 아침 아까 시작할 때 했을 테고. 자, 오늘 20장, 20장 다 해야 되는데 20장. 20장. 어디? 요한복 20장. 제가 안 가져오셨잖아요. 교과서를 안 가지고 뭐 학생이 공부가 안 되지 뭐 퇴학시켜. 자, 20장 보면 이 장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알아도 뭐 역사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처음 일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해가 도는 새벽 기사로 시작이 되잖아요. 부활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 질 때 그건 아니고 부활은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시작이 되게 광명의 빛이 쫙 떠오르는 새벽부터 부활은 또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패가 쭉 써붙인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그대로 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자 지내셨고 그래 이분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한 대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확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후부터는 이 세상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잡고 공정 권세를 잡고 지 마음대로 불어먹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든 권세와 건강은 사탄이 다 잊어버렸다. 다 빼앗겨버렸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과 고통과 기름을 살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 중에 살게 됐다.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불안과 공포가 이것이 평화로 변했고 두려움이 다 용기로 변했고 불신을 하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증거가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다음에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다른 한 제자는 뭐 요한 자기겠죠. 다른 제자, 이 사람들에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말로만 살았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네.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 증거가 됐다. 이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 돌이 옮겨진 것도 다 확인했고 데려다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도 다 확인했고 예수님이 다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전파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안식일 지난 다음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다. 돌에 옮겨 있는 걸 발견하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다 알려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 베드로 막 달려가가지고 또 자기 자신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말로 막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보고 왔다 말이야. 내가 지금 보고 왔다. 내가 그러니까 비었더라.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이 돌 큰 것은 말이지 사람이 그리고 혼자서 옮기시기 아니라 저절로 옮기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 무거운 그거를 분명히 그것을 옮겨져 있었고 내가 들여다 봤더니 시체가 없더라. 내가 지금 보고 왔다 이 말이야. 이게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증인들이 자기 본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귀신 얘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 들었으면 나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봤다. 그냥 뭐 얘기 아예 베드로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보고 왔다 없다 하더라.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정의는 내가 보고 확실한 거 그거를 자신에게 전하는 거거든. 자신에게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체험한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울증을 누가 그랬더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교에도 보면 말이죠. 그랬을 것이다 이건 이건 아니거든. 그랬다 이거지.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거지. 믿을 것이다. 어떤 또 그런 얘기 또 헛소리 돌아가면 또 교과서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헛소리 한번 해야 되거든. 그럼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는 베스트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네. 죽을 날이 가까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가보니까 아무래도 의사도 얘기하는 게 이거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있고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장로님이. 내가 왜 죽느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정말 천당이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장로님이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지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의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더라. 그래 이거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성경 어디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더라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믿지 않느냐고.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장로님은 얻을까 말까 그렇게 믿느냐고.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고 죽을 준비 잘 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거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지 얻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그를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꽤 있다가 말입니다. 나도 생각해보면 많더라고. 그럴 것이다가 것이 다지.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부동을 뭐 얘기만 들어도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인돼 가지고 직접 확인시키는 것도 바로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신다. 아멘. 대단한 것이거든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성령의 감화 우리 성경이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 몇 권입니까 전부? 66권이지요. 그 구약이 몇 권입니까? 3부 그 신약은요? 27. 그러면 구단 외우시지 3구 27 이렇게 외우죠. 3구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물론 외우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보면 이사야서가 전부 몇 장입니까? 66. 있어요. 이사야 60장이죠. 네. 66. 이사야를 딱 보게 되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구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40장 3절에 보면 뭐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시작입니다. 아멘. 39권이 그냥 39권입니까 그게? 구약이? 왜 이사야서가 66권이 되어 있고 왜 39가 딱 끝나고 40장부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시작이 왜 나옵니까 그게?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의 감화 아니면 성경을 그렇게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경 절수가 1550 몇 년부터 성경 장절 쫙 기록이 돼 있는데 네. 그것도 현 사람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장절 만들어가는 거 사람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신학이 가니까 목사님 꼭 교수 그러잖아요. 그 장절 만들어가는 건 사람들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말이죠. 이거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단 말이에요. 쫙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몰라 이거를 몰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 읽어. 다 띄어쓰기 다 읽어.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은 못 읽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뭐 장절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너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1189장. 알았거든.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아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 이사야 6권에 66장에다가 말이지 39장 딱 나와서 4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66장 끝에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나는 그걸 거요. 야 정말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왜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고 막 우리나라 훈민정음도 옛날에 띄어쓰기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왜 히브리어에 대해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되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의 그 일타가요. 잘못 읽으면요. 애자라가 에라 쓰기도 하고 말이지. 또 거다 없으면 또 중간에 딱 또 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한단 말이야. 옮겨 쓰다 보면은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도 띄어쓰지 못하게 해놔. 나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엄청난 것이다.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럼요. 그 히브리어 말씀을 줄 때도 말이죠. 그렇게 한자 주는데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히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성서 히브리어야. 네. 뭐 말 배우는 게 아니고 네.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인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연구하는. 나도 어거를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말이죠. 야, 참 놀라게 엄청나게 놀라게 하면 태초에라는 말이지. 태초에라는 말이 다 태초에. 보통 그냥 뭐 태초에 그러면 그냥 뭐 우리 성경대로 태초에는 창조 이전에 창조 이후에 뭐쭉 얘기해가지고 그 태초라는 말에 보게 되면 말이고 태초라는 말이 되면 그 말에 우선 태초라는 그 말에 말이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고난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 연구하는 그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성경을 쭉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 글만 가르치지 말라고.
글만 가르치지 말고 예. 그 뜻이 말이죠. 베시트. 베르시. 베시트란 그 말에는 말이죠. 엄청난 말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약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 못하면은 연구하지 말라. 감히 히브리어 교수를 보고 교수를 보고 히브리를 전문하는 그 사람인데 예.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 속에서 신약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더라고. 알긴 내가 뭘 어떻게 알아요? 뭘 성경 보니까 읽어보다 보면 이게 무슨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단어 하나하나 줄 때는 뭐 뜻이 있어 주셨겠지. 그 왜 그랬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가더라.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네요. 그런 생각이 가더라. 그지? 그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목사님이 원어를 천문으로 연구한 버리니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편에 살아.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줌으로 강의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김대일 목사님 아니고요. 맞아, 김대일 목사.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 김대일 한번 왔다 목사님. 갔죠? 예. 보금적으로 하는데요. 그 내가 한 말 그 말을 네. 듣고 물론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보금적으로 의거를 찾아가면서 말이죠. 보금적으로 사람들 지금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해요. 어떻게 보금적으로 잘하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보고 체험을 느낀 거 없이 본 거 확실히 얘기하는. 이러면 또 교과서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 아멘. 예수의 부활의 요소는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는 거죠. 빨리 지나갑시다.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수없이 얘기를 해야 돼. 부활 전에만 무슨 부활 얘기하지 말고 1년 내내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왜 부활이 기독교 기초니까 부활절만 그냥 부활의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설교마다 예수의 부활을 끼워 넣어가지고 자꾸 얘기해 준다 그러거든요. 기독교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일반 우리가 이런 뭐 다른 그런 우상적인 다를 바가 없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아니지. 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 모두가 진리. 아멘. 모두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점족할 수가 없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그 길은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상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게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부활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죄로 물들고 오염되고 뭐 별짓 다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믿음도 확실한 것이고 아멘.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고 아멘. 우리의 소망도 확실한 것이다. 아멘. 이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또 고린도서 15장 그는 저 유명한 부활장이니까 그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다라 만나잖아요. 막다라 마리아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막다라 마리아가 천사가 먼저 얘기하죠. 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다라 마리아와 얘기를 나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막다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막다라 마리아는 부활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다 준비를 씻어다 바르려고 정성은 정성이지. 그것도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게 그랬겠어요. 향유를 다 준비해도 다른 사람들 다 잡혀가고 겁나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막다라 마리아가 여자들이 보면 깡이 세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보면 말이죠. 다 웃음도 안 타고 다 사실 무서워하는 것 같으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는 더 무서워한다고 말이죠. 더 무서워하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나도 이렇게 교회 갔다 밤에 이렇게 오게 되면 말 동네를 다 옛날 다 걸어 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무슨 우리 누나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소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지 향유를 다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래서 천사를 말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무덤 찾아갈 때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유, 이렇게 내가 존경하고 바라던 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니 얼마나 슬프고 내가 향유를 좀 잘 발라드려야지. 그런 참 그 슬픈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절망과 슬픔에 찾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걸 보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확신한 체험한 사람은 나가서 안전할 수가 없다. 안전할 수 없다.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니까. 체험 그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원희의 목사님처럼 앉기만 하면 그 얘기하느라고 지할 수도 정장 내일 정장 지나가 버리고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전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걸 반드시 전하게 돼 있다. 전하게 돼 있다.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났다. 제주도 빈무덤에 가서 다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고 보여줬다. 아직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평상시에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들었잖아요.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향도 준비하고 또 무덤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확인하고는 자신에게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람, 용기 가진 사람. 이런 사실들 아주 사복음서에 보면 열심히 잘 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확실한 것은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도마의 사건이잖아요. 도마.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를 통해서 말이죠.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도마는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말이죠. 예수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마가 시작이다. 도마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이게 한번 예수님이 자신이 만져보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불신앙이라고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거를 도마의 불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그만큼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하는 엄청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생각했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던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의심한다고 그러는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야 만져봐라 내 얼굴에 손 좀 넣어봐라.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뭐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 말씀을 통해서 뭐 자신이 메시아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픔에 잠겨있던 뭐 막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제자로서의 엄청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죠. 인간의 어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는 지금 믿으니까 뭐 혹시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당시에는 부활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인데 바로 이런 도마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는 손가락에 옆구리 손 넣어보지 않고 뭐 만져보지 않으면 굶겠다. 이 적극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지만은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확실히 찬 신앙 고백이잖아요. 적극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유일한 그런 고백이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요한복음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거는 신성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신성을 강조해 주기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 확실히 기록했다.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도마가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도마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무슨 고백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더 도마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아멘. 참 이건 대단한 그런 말씀이죠. 이건 뭐 어떤 불신앙의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뭐 불신에 대한 생각도 약간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죠? 못 봤잖아요. 뭐 환상으로 이렇게 뭐 모습을 뒷모습 보기도 하고 뭐 음성도 어떻게든 그러지만 그러나 직접 제자들처럼 못 봤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지 못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확실히 와야 닿는 말도 있고 또 말 새겨지는 말도 있고 그래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확실히 믿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마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되다. 우리가 더 복되다. 아멘. 확실히 믿으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확실히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왜 목적을 기록했느냐. 근데 이 소자 요한이 이렇게 많이 21장까지 기록했지만은 요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쭉 행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려서 조금밖에 안 된다. 조금밖에 안 된다. 한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끝으로 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걸 다 적어 놓으면은 이상 어디도 들 자리가 없어. 막 찬다. 자기가 좀 기록한 거는 그만 기록했다. 새콤하게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느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가 메시아다. 아멘.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딱 없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딴 이야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거를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다. 아멘.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어떻게 얻느냐?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설교해야 돼. 그거를. 자, 딴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얘기할 시간도 사실 부족해.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거를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딴 얘기. 실제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나처럼 강의하면서 강의만 해자부터 실제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뭐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말이야. 그를 믿어야만이 죄의 영광 구원받는다.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만큼인데 약간 그것이다. 근데 보면 21장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21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기록 목적을 얘기함으로써 요한복음을 끝내는 거라 이거를. 21장 아니 1장이 남아있는데 20장은 또 따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지어놓고 그 다음에 21장을 이제 왜 21장이 있느냐 그걸 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도마처럼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요거를 얘기하는. 그래서 도마의 사건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한 성경은 우연히 그냥 쓰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뭔가 다 하나님 역사를 이뤄서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사건을 딱 예수님 부활에 넣어가지고 마지막 딱 얘기하는 것은 기록을 목적을 얘기하는 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딱 맞춰주잖아 이게. 요한복음의 성경이 그래서 요한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이 도마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런 믿음이 아멘. 있어야 한다. 요거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증거, 그 증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선별해가지고 기록했거든요. 기록했다. 이건 뭐 요한복음 아니죠. 뭐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되느냐, 왜 메시아가 되느냐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 있는 것이 아멘. 다 성경이거든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 성경 딴 얘기 하는 시간도 없어 사실. 딴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한다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 전체,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걸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이죠. 한 구절을 읽어가지고 안 돼. 또 하나만 읽어가지고 안 돼. 성경 요한복음 있으면 또 다른 거 읽어봐야 되고 또 다른 거 성경 다 맞춰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찾아내야지. 이단들처럼 말이지. 지가 필요한 것만 한 절 한 절 빼가지고 말이지. 구원 하나 말이지. 뭐 신천지처럼 말이지. 지들 필요한 것만 딱 빼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지도자인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 뭐 얘기하다가 말이지. 성경 이러니까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지. 지들은 성경 다 전체를 다 안 하고 지들만 딱 빼가지고 했으니까 모르지.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을 저기 오라고 그러더래요. 가니까 여자들 9명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인 줄 알고 전회를 이끌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선생이고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이 머리띠가 다 바뀌었거든요. 9명에서 다 돼도 쟤네들이 말을 못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래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겠다고. 구들구들 빼가지고 하니까 모르지 알 수 있나? 뭐 물론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살 때 그래서 지금 뭐 주석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0권씩 주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석했느냐.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다음 내 신앙을 찾아서 성경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이단처럼 하나 빼본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우선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그걸 봐야 돼. 이걸 왜 기록했을까? 오병이의 기억 이거를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일곱 가지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기록? 그럼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걸 해보고 다 종합적으로 다 비교해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으면 왜 이 자리에서 이걸 행하실까? 그 오병의 기적을 왜 빈 데서 했을까? 왜 빈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왜 거기서 했을까? 그런 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왜 또 잔치집에 가서 또 물론 포도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한 것이 왜 그랬을까? 그거를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다 설명해 주는 그게 설교였다는 거겠어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적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예수님이 신자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인 것이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참 도마의 말대로 이게 많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대한 확실한 그런 말씀을 믿고 또 주님 하신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성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이 확실하니까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더 이상 할 게 뭐겠어요.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좀 시간을 못 봐서 어차피 20장 다 해야 되니까 막 지나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좀 연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장 끝으로 가봅시다. 근데 21장은요, 결론을 하기보다는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게 21장이에요. 이거 20장을 잘 읽어보거든요. 이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움을 쫙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2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딱 만나는데 그 만나가지고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남 아니니까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로 부를 때 쭉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거기 무덤에 설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보내고 보이고 도마들 제자들 보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만나는데 좀 특별한 경우예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죽을 것이야. 순교할 것이야. 겁내지 마라. 순교할 거 미리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진리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순교하겠지만 죽겠지만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거만 궁금해 물어보냐라고. 그걸 네 알 거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네 알 거 아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네 알이는 잘해. 이 장면이요 아주 재밌고도 우리에게 주는 참 심한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거든. 정말 깊은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그런 걸 우리가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21장을 읽어봄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더 확실한 믿음, 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 21장이 기록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저런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신앙이 점점 회복돼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활신앙으로 확실히 굳어져 가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을 구하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그냥 수제자로서의 그냥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네. 그걸 갖다 주님께서 제자를 원위치 시켜주시는 아멘. 수제자로서의 원위치 시켜주시는 그런 참 수제자잖아. 수제자 시중에 거꾸로 매를 죽은 사람 베드로밖에 더 있어요. 여기 수제자는 수제자다. 네. 밖에 죽음도 수제자답게 죽는다. 아, 얼마나 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지만은 정말 누구도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순교절에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라 바닥에서 7 제자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고기 잡느라 열심히 하더라고. 예수님이 좌측에서 소리 지르는 분이 뭐 누군지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알고 이제 영접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딱 아침 식사 준비해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야 고기 잡을 좀 가져와라. 또 구워 먹자. 이제 맛있게 다 구워서 이제 제자랑 다 나누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해하게 되면 뭐 성경들 얘기하면 베드로를 비롯하고 이제 야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갈릴리에까지 있으니까 그리로 와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그냥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에이 나는 그냥 예수님보다 팽개치고 그냥 거기 잡으러 가자. 옛날 집으로 돌아가자. 요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하라 그랬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마 그거를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 그냥 고기 잡으러 갔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알아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것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다 보면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갈릴리 먼저 가 계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아멘. 거다. 이런 거 다 연결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성경이라 이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다 보면 예수님 뭐 부활하다 뭐 그런 뭐 더 얘기 듣고 다 그랬지만은 뭐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 우리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냐?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말이죠. 다 먹어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야 이제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뭐 걱정했을 거예요 분명히.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에라 고기 잡으러 가자. 왜 자기들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가자. 뭐 그래 갔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새로운 사명, 아멘. 새로운 임무를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가서 열심히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아. 요거는 처음 제대로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예. 처음 제대로 부를 때도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
자기를 부르신 밖에 저 계신 분이 예수인 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야 예수님이다. 거기에도 참 베드로가 뭐 성경학자들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성질이 급하긴 급한 거. 다른 제자들은 가면서 치는 거야. 사실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재미로 뛰어가느냐고. 재미로 뛰어. 급하긴 급한 거. 성질이 급하긴 급한 거 같아요. 뭐 세 번 부인하는 것도 지가 막 급하게 그냥 해버리고 성질이 급하긴 급한 거 같아요. 뭐 죽는 것도 그냥 까불어 매달아 죽고 하는 거니까 성질이 급하긴 급한 거 같아. 그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후닥닥 뛰어나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 만날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 주님께서 다 온 다음에 제자들 다음에 천천히 배를 물러와 다 되고 고기 구워가지고 다 나눠 먹고 이걸 또 뭐 성찬 예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포도주가 없으니까 모르겠어. 여기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또 영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뭐 있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마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그 제자 주님 다시 만나니까 야 자기들 처음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이 안 났겠어요. 야 그때도 예수님이 그러는데 우리도 멍청하게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겠다. 야 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사람 나면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배와 그물을 던진 걸 보고 잠깐 따라가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때 잘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딱 들어갔다가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해서 야 이제만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사람 등을 업으라는 것이 야 이거였구나. 사람 등을 업어가 된다 말이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다. 그때서 깨닫는 엄청난 깨달음을 볼 수가 있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다. 밤새 숙여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시고 순종함으로 153마리를 잡고 모나미 볼펜 153 나옵니다. 옛날에 모나미 볼펜 153 나옵니다. 그 모나미 볼펜 그 사장이 아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그 발견해가지고 모나미 볼펜 153 이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서 부자 됐겠죠 뭐 그랬으니까.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이거 힘내가는 깨달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화 갔다 오고 김민서 목사 김 목사님 그래 왜 알았어요? 예. 김민서 목사님 집에 가려고 기다립니다. 빨리 나와서.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한다는 헛수고잖아요. 이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소용없다. 그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4절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빠지면요.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빠지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기 일에 빠진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말이죠. 교회 하러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권사님 오늘 왜 교회 안 왔을까? 개가 아파가지고요. 개 병원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정도 신앙 이거 스스로 권사 그만둬야지. 개가 아프다고 개를 병원에 들어간다고 교회를 간다고. 이게 뭐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게 그 권사님이 개가 아프다고 개를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러시면 교회 안 된다. 개 들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가면 안 됩니까? 왜 그 예배 시간에 오전에 가야 되나? 목사님이 좀 낙심이 돼가 내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참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빠지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고기 잡느라 열심히 하느라고 밖에 여기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 빠지면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주님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은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멘. 따지지 말아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말씀을. 아 왜 그래야 됩니까? 따지지 말아야 돼. 목사의 말 순종하는 것도 따지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자료에 한 번은 말이죠. 세무관이 나와가면서 당해고 뭐할 때마다 말이죠. 아니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심지어 이런 말까지 목사님 그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예만. 안 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 아이고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 하는데 내가 뭐 장로들이 뭘 압니까? 먹고 사고 바빠가지고 뭘 압니까? 금년에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것만 이수하겠습니다. 그게 섬기는 사람 자세 아니에요? 아유, 이 집사 때고 장로 때고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 많더라고요. 수족이 열심히 집사 때고 장로 되니까 이게 마음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동급인 줄 알아, 동급인 줄 알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자기를 빠지면요, 자기 보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보물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순종에는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따지고 믿습니까? 따지고 믿어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멘. 결과가 뭐냐? 153마리 잡았다. 153마리 잡았다. 가득 채워 나왔다. 말씀에 순종하면 필요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예수 믿어서 걱정할 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갑자기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 또 기복신앙이니 뭐지 그런 얘기를 또 비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 순종 결과는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요,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로 진정한 목양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목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서 하다 보니까 나도 이삭 깨닫지만 말이지. 목양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거 뭘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삭 깨닫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알아서 목회 얼마나 잘했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잘했겠어. 이거 태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삭 깨달으니 참. 그거는 참 다시 하나님 너무 죄송하죠. 이미 깨달음을 많이 주었는데 내가 알지를 못한 것이 사실은. 이게 목양의 출발점 이게 다 먹이라고 말해. 먹이라는 뭔 얘기하면 잘 돌보라 그 말이에요. 잘 돌보고 잘 먹이라 그 말이거든. 잘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관리를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관리를 잘 하라. 잘 먹이고 잘 돌보고 관리 잘 하라. 양이 병들었는지 뭐가 고민이 있는지 뭐가 아파하는지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뭐가 시험에 들었는지 잘 살피라고 말이에요. 아멘. 살펴야지. 잘 살피라고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어디가 있냐. 성경 말씀대로 베드로 말대로 양떼에 관심이 가셔요. 양떼에. 아멘. 양떼에 맨날 무슨 회의가 무슨 회의 그렇게 많아. 무슨 뭐 총회고 무슨 너 해고 무슨 뭐 무슨 해고 무슨 회의가 그렇게 너무 많아. 망했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먹여요.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아멘. 양떼들이 관심 가야 되고 말씀으로 잘 먹여야 돼. 말씀으로 잘 먹여. 영적으로 잘 먹여.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먹이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해야지요. 너무 딴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 복음을 먹이는데 아멘. 그래서 성도들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잘 먹여. 말씀으로 잘 먹여. 참 내가 처음에 이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처음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말이에요. 너무 아프고 막. 지금 그래도 여기 뭐 있어요. 설교 잘한다고 폰 잡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뭘 잘해? 아무도 안 해서. 지금은 내가 그거 알고 설교 안 하면 절대 안 하는. 설교 절대 안 해. 설교 못하는 거. 철없을 때는 안 시켜준다고 또 뻥뻥을 돌아다니고 왜 나는 빼놓는다고 말이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거 보면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하고 너가 좀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거기 교만도 했고 어리석었고 좀 멍청했고 정말 모르는 게 아는 척했고 정말 죄송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목의 출발점이 양을 먹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관리하고 돌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그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요한이 뭐 죽든 살든 제가 있는 사람 쓰지 말아라. 니가 잘하라. 보통 우리가 그거부터 이제 그 생각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이래 얘기하면서 자꾸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까요? 시일대로 소리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하나님 하시겠지만 내가 하리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뭐 누구 얘기하면서 뭐 그 이렇게 했는데 그분 구원받았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왜 자꾸 내한테 물어봐? 내가 무슨 뭐 구원해줘 안 해주는 사람이야? 물어보지 마. 성경에도 뭐 얘기해 그거 저 요한에서 하지 말라 아주 신경 쓰지 말라 그랬으니 말아야지만 그거를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아멘. 왜 자꾸 사람이 저 사람이 그 봐서 안 왔으니까 왜 물어보는 거야? 쓸데없이 물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보면 이상한 얘기가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았으면 성경이 왜 아브라함 하나님을 그랬을까? 구원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하라 그랬지.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실제로 얘기 물어보고 내가 모르는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는 말이지. 근데 저 사람인데 무슨 구원 받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인데 뭐 배가 터져 죽었는데 뭐. 이상한 게 질문이 이상한. 그러니까. 말 돌리는 거야. 뭐 저런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나서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하려면 잘하자. 아멘. 양을 잘 먹이고 아멘. 잘 돌보고 아멘. 관심이 양떼에 가 있고. 아멘. 그다음 중요한 거는 성경은요 완전 복이란 것. 아멘. 아무도 부족. 우리가 구원 받는데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아멘. 구원 확실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완전 복으로 정황보호하고 아멘. 철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 아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점 그 7가지 표적에서 이미 쫙 배우면서 설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이에요. 다 아는 것이니까 그건 더 이상 뭐 설명할 거 없고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얼마든지 요한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수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인류 구원을 이루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느냐, 그거를 설명해 준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딴 거 얘기 하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건 하나, 말씀 한마디를 반드시 뜻이 있어서 한 것이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다. 빈말이 하나도 없다. 그냥 이야기 삼아 한 것도 하나도 없다. 애 한마디도 분명한 뜻이 있고 해서 해주신 거다. 그만이 교가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요거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요건 이거를 설명하려고 요런 이적을 행하셨구나. 우리 깊이 성경 읽으면 복음의 기본 뜻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기가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만날 때까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신뢰하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